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어제 6월달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께서 실사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현수막 보여주시듯이 내일 수요일에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전도 특강이 저녁에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사 컨퍼런스가 오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KPM 선교사님들 모시고 귀한 선교대회 또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실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그리고 함께 뛰며 발로 뛰며 선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억하는
가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 특강을 듣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사 컨퍼런스 첫 번째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이들 맡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영혼들을 어떻게 잘 돌볼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복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교육 목사님들과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불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나를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들이 헤어질 때는 아마도 서로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자 그리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낸 자, 그 이름답게 다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만남의 장면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음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이 새벽 구하며 나아갑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하신 일까지 이 모든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이드로는 즉시 모세를 찾아 광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진치고 있는 그 산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등장했던 아말렉이라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이 이드로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대표로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17장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인생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소시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매주 목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VIP들이 오늘 이드로가 누렸던 은혜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드로가 찾아왔던 하나님의 산처럼 구원의 증거가 되는 복된 자리, 복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텐트 안으로 모신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승리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수고 그리고 자신의 공적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듣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세우셨는데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와주셨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장인 이드로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지요. 이 솔직한 간증을 듣고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마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자를 온전히 사랑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이와 같이 생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깊은 고백, 잘된 것도 있고 그리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걸려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반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생한 증거, 생생한 고백을 주시기 위한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도 낮아지심과 그리고 영광으로 가시는 그 높아지심을 함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예수 믿고 잘됐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배를 드렸을 때 큰 은혜가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이 완성되어야 그 믿음이 진정으로 생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장사들이 아니죠. 약장사들은 그래서 잘 되는 거 이거 바르면 낫는다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이거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약장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약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드림키즈 전도데이 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저번 가을은 사실은 저희들끼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애들이 한 90명 되는데 새 친구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준비한 게 모자라면 어쩌지? 150개 준비했는데 뭐 모자라면 어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는 7명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잘했다 그랬는데 그 숫자에서 주는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한 명 어린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전도데이 할 때만 가는 전문 친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그것만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근데 그래도 이번 전도데이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이야기. 이번 전도데이는 재밌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드림키즈를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을에도 다시 전도데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동력으로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결과가 좀 이렇게 내세우기 어려운 것 같은, 좀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것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좌절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내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듯이 우리의 모든 간증은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신의 제사장 이도로의 입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들과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이신 칼빈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뒷장의 1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 이후에 시간상으로는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을 더욱더 선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1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방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이방인을, 그리고 19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순서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모세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것이죠.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일, 그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내는 그 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말렉 같은 인생도, 그리고 이드로 같은 인생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쁨도 슬픔과 좌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입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제사장의 간증을 담은 귀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낙심한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창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룩한 교제와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